Recording in progress. 자, 오늘 새로운 강의안으로 같이 함께 갈라디아서의 복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3장 전반부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항상 느끼지만 성경은 쉽다. 그런데 한글 개혁이 이 말투, 한글 개혁 말투가 아까 옛날 그거 들다 보니까 야,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만 좀 봐도 천천히만 보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3장 1절부터 14절 쭉 읽으면은 이게 어미하고 이런 게 낯서니까 좀 멀리 느껴지는데 차근차근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먼저 오늘 배우게 될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제목은 뭐죠? 은혜인가 행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핵심적인 논리가 이 3장 전반부 있고 후반부 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작은 예수가 된다하잖아요. 예수님 닮아가 거룩하게 되어서 교회로서 함께 인격이 다듬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뭐로 될까요? 우리가 있어서 인격 수양해서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도로 아미타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요 안 돼요. 뭐 어떤 상황이 되고 훅 하면 이게 안 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뭐로 되는 겁니까? 여기 두 가지 써있죠. 오직 믿음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한번 의롭다함을 받는 거,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것도 믿음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뭐로? 믿음으로. 믿음. 네. 타임이 기가 막히게. 제가 제가 말 안 할 때 하면은 딱 안 들릴 텐데 제가 말할 때 같이 해서 안 들릴 때. 자, 오직 믿음과 성령으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저주스럽다? 율법이 저주스러운데 율법은 저주스러운 게 아니죠.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면 그 결과가 뭐밖에 없어요? 거주가 있고 이걸로는 우리가 구원도 거룩함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핑칸타 뭔지 알겠죠? 율법의 행위, 저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완전하다? 그리스도의 속량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경험한다. 여러분, 속량을 뒤에서도 좀 더 깊이 설명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속량이 뭔지 아시죠? 네. 옛날 예수님이 찾아야 하는 게 뭐죠? 했더니 어떤 아이가 이른 양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도 속량을 배웠고 속량 이랬는데 반대인가? 어쨌든 이 속량이 뭐냐면은 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서 노예나 포로 상태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를 속량이라고.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고 그리고 풀어주는 이런 개념이죠. 저기 아이콘 보니까 사실이 끊어져. 이게 속량인 거예요. 근데 누가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속량해 주신 게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을 보시면은 앞에 이야기가 뭔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다루자면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어, 깜짝 놀란 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 바울이 처음으로 세웠던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다 홀라당 잘못된 가르침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 바울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받은 복음도 가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복음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온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빈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두 번이나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이 사도적인 권위, 사도권을 확증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안대역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하고 이를 통하여 어떤 진리를 드러냈죠?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라고 했어요. 네 글자. 이신칭이. 자, 이신칭이 이 교리를 선언함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얘기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살피면은요. 1, 2장은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의 어디서 왔는가? 복음의 핵심은 이신칭이와 연합이다. 이걸 설명하고 오늘부터 배우는 3장, 4장은요. 이걸 꼬치꼬치 따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논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이거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교리야 하면서 이건 아니야. 이게 맞아. 하면서 이 교리적으로 변증하는 내용이 4장까지 이어지는데 특별히 뭘 통하여? 어, 이 여러 가지 뭐 경험을 통해서도 논증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입증하고 여러 가지 논리를 써서 이 신칭이가 맞다. 원래부터 구원하는 논리는 이게 맞아. 하고 쭉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해당 부분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4장까지 그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고 바울은 항상 교리를 얘기하고 항상 뒤에는 뭘 얘기해요? 교리에 따른 실천, 삶을 얘기해요.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바울이요, 맨날 믿으면 구원받아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5장, 6장에서 그 내용들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맨날 바울 하면은요, 믿으라고만 하고 뭔가 행위는 강조 안 하는 건데, 바울도 굉장히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이걸 굉장히 실천도 많이 강조해요. 근데 뭐 없이 실천을 얘기하지는 않는 사포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중심 메시지는요. 지난주에는 두 개만 썼는데 오늘 좀 반대요. 이신칭의와 연합선인데 오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며 이신칭이죠. 그 다음에 뭐가 아니라 뭐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뭐를 얻는다? 근데 여러분 뒤에서도 계속 반복할 텐데 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요. 칭의, 아브라함의 축복, 성령의 약속.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요. 이 셋 다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들이에요. 의롭다 함은 법정에서 신분 선언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뭐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상속받는 거예요. 에덴 동산, 영생, 뭐 이런 걸 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이걸 받는다는 내용이 복이에요. 근데 이걸 받으려면은 뭐가 필요해? 성령이 필요해. 성령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두 다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오늘 전체 말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예요. 지난주에 이신칭이 연합이었다면 오늘은 한마디만 해라 하면 오직 믿음. 자,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하네요. 우리 스토트 말을,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신학자인데, 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집사라는 읽어보겠습니다. 이 3장의 논리를 따라가면요, 갈라디아서 전체에 말하는 이 복음을 정말 치밀하게 논쟁하는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율법주의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복음이 승리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5절까지 아까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이거 저는 본문을 다시 보고 하면은 눈에 더 들어오거든요. 1절에서 5절만 한번 여러분들이 안 끝이고 한번 한 번에 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원들이 너희 마음에 다시 주리거늘 누가 너희를 주님께서 너희가 그를 아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두고 믿으리나 너희가 하는 것은 없다. 너희가 이렇게 만한 놈을 하였습니다. 너희에게 손을 주고 너희 가운데서 무슨 짓인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두고 믿으리나 아멘. 자, 이 1절부터 5절은요, 바울을 비롯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꾸 안 믿는데, 너희들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았어? 너희가 그동안 성령 받고 성령을 누리고 성령의 기쁨 안에서 살아왔잖아. 이 경험을 가지고 논쟁을. 야, 너희가 성령으로 살아왔잖아. 이게 너희들이 율법 지켜서 했어? 아니잖아. 믿어서 된 거잖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핵심 요지를 제가 박스에 적었어요. 갈라디아 이 성도들은요, 성령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고 믿기만 했더니. 여러분, 이번 주에 고넬료 본문도 보면요, 고넬료가 통성기도에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구제하고 기도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와서 내키지 않은데 대충 복음 전했거든요. 대충 전하지는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들을 때 성령을 받아요. 그들이. 믿고 들을 때,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끝까지 성령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다시 뭐로 하려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건? 육체로 마치겠다는 거예요. 육체는, 성령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태고, 육체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놓고는 결말은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 나오는 표현인데, 어리석다! 이 바보다! 그 바울의 인격에서도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거기가 그 단어가 보면은 정신이 가출했다, 이런 표현. 노예요, 이성, 머리. 너도 지금 정신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탄식하면서 이 어리석음을 지적하는데, 이들의 이렇게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은 뭐로 충분하지 않다고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들의 어리석음은요, 이 사람들이 그 IQ가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저는 믿는데 IQ 떨어져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IQ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지적인 결함보다 영적인 분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되는 건데,
이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이들이 어리석음에 빠진 거죠. 이게 이들을 막 중재하고 혼내려는 것보다 이들이 너무 위태로우니까 이들의 영혼이 위태로워 구원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짓 복음 따라가면 구원 받겠어 안 받겠어? 육체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하는 건 아니지만 바른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 구원에 끝까지 도달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다 구원 얻을 일을 끝까지 지키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 이 빈칸에 들어간 목자의 심정. 여러분, 목자는 양떼가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개 풀고 뭐 뭐 지팡이로 위협하기도 하고 아니면 먹이 주면서 꼬시면서 막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혹시 이상한 얘기하고 복음 떠나가면 제가 약간 평정심을 이룰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막 제가 욱 해서 막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막 울면서 말할 수도 있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러겠죠.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탄식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어떤 처형이죠? 효수 같은 거예요. 효수. 여러분 사극 보면은 저 역정 누구를 효수에 능지처참하고 효수하도록 해라. 그거예요. 능지처참이나 참수하고 나서 되게 뭐 아이들이 머리만 그 꼬치에다 꽂아갖고 동구 밖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데다가 전시해. 재지으면 이렇게 된다.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본보기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그런 처예요. 공개적으로 계시하고 십자가를 했다 하면 사람들이 너무 외설적이다, 너무 강렬하고 너무 이렇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죠. 피비린내와 그 비명과 그 죄수들이 십자가 위에서 오물을 다 쏟아내잖아요. 거기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서 똥을 다 싸고 막, 그 발궈벗겨갖고, 그 수치스러운, 그게 막 너무 외설스럽고 막 그런 게 잔인하고, 이런 거죠.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공개 처형이고, 수치스러운 구경거리.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역사적 실제성. 십자가는 뭐라고요? 실제 사건.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다고요. 그냥 어떤 사람의 그 논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인격이 역사 속에서 잔인한 형벌을, 고문과 린치를 받고 완전히 너덜너덜해져서 죽은 그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이거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거기서 죽었어요?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무슨 의미? 대속의 의미가 분명히 설명되는 거죠. 너희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은 오히려 저기 개처럼 매달려서 죽어야 돼. 그런 처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라고. 이 대속의 의미가 그렇게 분명히 설명하는. 거기에다 대고 내가 무엇인가 더 해갖고 구원에 기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십자가가 밝게 보이지 않는. 이 십자가 교리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세 번째. 여러분, 십자가를,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사람들 십자가 처형을 주변에서 보긴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의 그 밖에 그 골고다, 진영 밖에서 매달려 죽은 걸 실제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뭘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때 누가 조명해 주셨을까요? 듣고, 믿을 때 누가 조명해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저 십자가가 팔레스틴의 어떤 사람이 그냥 내 모르는 장사미사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잘해보려다가 그냥 이렇게 누명 쓰고 죽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원래 거기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거기서 죽었어. 이거를 믿는다는 거는요. 누가 역사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근데 그들이 그걸 받았고 믿었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조명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며 복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아, 그러니까 바울이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써있죠. 꾀더냐? 누가 너희를 미혹했냐? 꾀더냐라는 말이 단어가 마술을 걸어서 또 홀렸다 이거죠. 여러분
그 유럽의 전설 보면은 뱃사람들이 그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그 사이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이렌. 인어 같은 존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서 어부들이 어떻게 예쁘다. 꼴깍 죽잖아요. 이런 것처럼 너도 어디서 그 미혹됐냐? 뭐 쉬었어? 귀신 들려서 이런 말이죠. 뭐 쉬었어 니네들? 제정신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 이 비정상적으로 이 복음을 떠나고 자꾸 자기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데는요. 그냥 사람의 본성도 있지만 누가 배후에서 역사해요? 이걸 부추기게? 사단이 역사해요. 이걸 깨워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사단이 역사하니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잘 살 것 같죠? 아니 복음을 붙들고 본성도 없고 사단이 계속 미혹 깨워야겠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완전하고 충분한 근거입니다. 아멘? 여기에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던지셨습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데 이거를 거부한다고요? 무엇인가 더한다고요? 이건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요. 그 빌립보서 이런 편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그런 거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회개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사탄의 미혹함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령 수여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수여가 뭐죠? 받는 거죠.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수여받은 거예요. 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냐 이 얘기를 2절부터 5절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다만 이것을 내가 묻는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질문인데 너희가 뭐 받은 것을?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야 믿음이야. 율법의 행위 아니라 믿음이라는 여기 빈칸은 뭐겠어요? 성령을 받는. 여러분 성령 받는 순간 뭐예요?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이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고 또 이 어떤 시간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충만해집니다. 이게 복합적이에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도 성령이요. 믿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이건 순서를 말할 수 없는 통합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칭의와 성령을 받는 것의 관계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칭의의 순간과 성령의 수의 순간을 여기 뭐라고 설명했죠? 동일한 한 사건. 뭐예요? 구원이 일어난 것을, 거듭난 것을 두 측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분을 해야 돼요. 칭의,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구분되지만 분리가 되나요? 분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음 없이 성령 받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 그 사람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불가분에 갑니다. 그런데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야 돼요. 칭의는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 하심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게. 우리 밖에서. 그래서 루터가 외계의, 에일리언, 라이천스에서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상관없어요. 우린 나쁜 놈이라니까. 우린 나쁜 이얼스. 나쁜 이얼스와 놈이에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이 의롭다 이렇게 법정에서 선언하시는 게 칭이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신분은 다를 수 있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산티나게 행동해도 막내 아들이잖아요. 신분은 그럼 상태와 어떤 거 상관없어요. 법정적으로 선언이 이루어진 거며 죄사함이 일어났고 그리스도가 그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정가가 일어난 거고 이러므로써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칭의는 그런 객관적인 성격이 있어요. 우리 경험에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느껴지나요? 그런 영역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칭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칭의하고 성령 받는 건 좀 달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났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중생. 이거 불교의 중생하고 다른 거 아시죠? 불교의 중생은 무리 중에 생물생이 해가고 무리들 얘기할 때 중생이고 우리가 말할 때 중은 이걸 설마 가운데 중자로 아시는 분은 예, 거듭 중자. 중복된다 할 때 중.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근데 언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가 거듭나게 되는 건데 이건 뭐예요? 성령이 그를 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인치면은요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요. 이건 성령이 아까는 외적인 측면이라면 객관적이라면 이건 주관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듭나면요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믿어서 새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우리 안에 부인할 수는 뭐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이 인침이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인쳤다 하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누구 소속이 되는지 아는. 이제 내가 누구 편? 하나님 편. 여러분들 어딘가에 도장 찍혀 있어요. 무슨 농장? 에덴 농장. 이제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된 거예요. 돼지고기처럼. 그 도장 찍은 게 인침이다. 소속이고, 그리고 나 자신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이 나를 이웃집애처럼 냉랭하게 대하지 않고, 아이고, 내 자녀가 없구나. 기도할 때마다 그 친밀감 속에서 들어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이걸 믿고, 그리고 여러분, 관계는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뭐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과의 사귐. 이걸 우리가 누리게 된 게 이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늘 은혜의 수단을 가까이 하라는 게 성령을 계속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하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주관적이고 실존적이고 내적인 측면.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섞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섞으면서 탈난 게 로마 카톨릭. 그리고 요즘에 복음을 왜곡하는 일정 정도의 어떤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걸 두 개를 섞어버려요. 섞으면 안 돼요. 칭의와 성화 또는 이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이렇게 주관적인 것들은 이 구분이 돼요. 그러나 분리시키면 안 되죠. 근데 섞으면 안 돼요.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이 표현이 은근 중요해요.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아. 자, 좀 머리, 예, 우리 그 은주자님. 예. 그런 문제가 가지고 동시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다고 표현하시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 불가분의 신령입니다. 불가분이 뭐죠? 나눌 수가 없다. 예, 절대 나눠지지 않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물음표 했죠. 이거 아니라는 거 밑에 X 치세요. 뭐예요? 듣고 믿을 때. 뭘 들어야 돼? 믿음은 어디에서나? 들음에서나. 이제 들음은 뭐라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는.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자, 그러면은 이 성령 받은 증거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을 받은 증거들을 좀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표지? 신분의 표지. 신분의 표지.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이 성령을 뭐로 설명했죠? 도장 찍는다, 인침. 이걸 생각을 했죠. 아까 두 가지, 그럼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내가 누구 소속이구나. 내가 누구의 소유가 돼. 난 이제 하나님 거. 넌 내 거야. 이런 거. 너는 내 것이야. 이런 찬양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아,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정체성. 나는 빼박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다.
믿을 때 생기는 성령을 받은 증거. 에베소서 1장 13, 14절 여기 얘기하고 두 번째는 어떤 표지일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표지인데 실존적인 표지 또는 내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실존적인 표지. 실존, 말이 멋있죠. 네. 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은 내가 뭘까? 막 이렇게 막 스스로 막 생각하게 하고 이런 게 실존이죠. 애매하게 말했지만 얼추 맞아요. 근데 나는 뭘까 할 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난 뭘까 할 때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확신이 생긴다. 기도할 때요. 와, 쭈삣쭈삣, 나 같은 건 이렇게 기도가 들어주긴 할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분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먼저 나는 방금 전에 완전히 엉망진창, 막, 여느 곳에 TV 깨고, 막, 엄마, 내 새끼, 엄마, 난 이거 줘! 하면은, 안 줄까요? 너, 돈 벌어가. 원성복구해. 이런 거 없죠. 아니, 그냥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게 별로 또 낯짝이 있어서 막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실존적인 표정. 아빠, 아버지랑 관계되는 관계가 주어진 거죠. 아유, 저 말재주가 이거밖에 안 됐어. 더 풍성하게 설명했는데, 이게 너무 귀한 건데. 세 번째는 어떤 표지가 있을까요? 윤리적인 표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 구원받았고 이신칭의 믿음을 가졌는데, 거룩하게 살려는 거 관심이 없다? 야,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땡이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탔어. 이제, 이제 뭐, 1등칸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꼬리칸이 있어도. 막 나는 그냥 묻어갈래. 이런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맛봐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압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저는 의심해야 된다. 제대로 믿었나? 정말 아나? 복음을 아나? 네 번째로 어떤 표지? 영적인 표지로서 우리 성품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다른 지체를 볼 때요. 저는 게다 보듯이 좀 센데 그냥 힘들어. 아니 남의 일이다. 누가 아프다. 병원 가야지. 지가 알아서 해. 제가 약간 무정한 게 있어서 은혜를 더 구하는데 이 사랑이 막 생기는 거예요. 관심이 생기고 표현하고 싶고 뭔가 있으면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시간을 내고 야, 할 때 내가 내 스케줄도 있고 해서 이 사람의 상황이 보여.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늦처럼 빠져들어가고 나는 못 챙길 것 같고 한데 차마 그 끊어내지 못하고 뛰어들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잖아요. 가족으로 여기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무관심, 이럴 수 있어요. 내일처럼 생각하고, 내 가족이 이거 생각하고, 뛰어들고, 관심을 갖고 해야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기쁨이 있죠. 어떻게 너는 그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냐? 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 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 나 같은 깜빡해갖고, 꺼져! 이럴 것 같은데. 그만 보자. 함께해서 더러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보지 말자. 막 이런 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세상 사람인데,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지지고 먹고 막 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때로는 거슬리고 역겹고 막 그런데도, 그래도 내 식구지, 내 가족이지. 끌어안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뭐를 잃지 않아?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정말 절연하고 싶어. 다시는 보지 말자. 함께해서 돌아.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제자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 많이 했을까. 예수님 너희들 위해서 죽으러 간다 했더니 예수님 멱살을 잡자. 패거리지. 우리 안 따라갖고 쟤네들 쫓아냈다. 막 자랑하고. 뭐 별별 일을 다 해요. 막 농공행상이 나오죠. 너 잘났네, 너 잘났네 하면서 서로 막 몇 명 서로 사랑하러 불러놨더니 서로 암투를 벌여. 정치를 하고 있어. 와, 얼마나 인연을 끊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요한복음에 기가 막히게 표현했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 이거 얘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서 막 설명이 더 길어지는데,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을 구하죠. 은혜가 임하면요, 이 평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보니까, 산이 무너지고, 태산이 무너지고, 뭐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난 안 흔들릴 수 있어요. 일이 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 재산이 우상향 되지 않고, 우하향한다. 상관없어. 평강이. 제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기복이 줄어들어. 감정이. 기복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죠. 있는데, 항상 진리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돌이켜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나요? 그 빨리 그 회복이 되는. 그게 복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언제? 듣고, 믿음. 복음 듣고. 마지막 어떤 표지요? 이게 강의를 끝내는 마지막이 아니죠. 항상 이런 말 할 때, 연약한 친구들이, 마지막? 끝납니다. 이 표현 쓸 때 조심스러워야 돼요. 자, 어떤 표지? 능력의 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명을 받는다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게 되고, 누구를 섬기게 되고, 내 재물을 바치고,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하고, 안 지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 내 거 가지고 막 하고, 내가 막 나만 나만 소모되고, 나만 헌신하고, 나만 누구에게, 이러면은 못해요. 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 IMF 터지고 막 그래갖고, 이제 제적을 2번 다녔거든요. 이제 학교 다니면서 돈이 없고. 제적 통보 받았는데, 돈 내면 회복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교회 일은 막 제가 그 교회 맡은 일은 있고, 그 제가 그 전도사 안 하고 하포를 신학생으로 있었는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간사직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안 지치고 막 그 일들을 해내더라고요. 그때 막 그 기쁨이 있었거든요. 능력 있게 사역을 하는데 이것도 성령으로 감당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 성령의 은혜를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시면 믿음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작과 완성이 다 일관되겠죠? 여러분, 뭐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뭐로 맞춰야 돼요?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데 물음표 썼죠. 뭐로 맞췄어, 이 사람들은? 육체로 맞힌 거예요. 음. 구원의 시작을 성령으로 했으면은 끝까지 성령을 이루어가고 완성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 어리석도다 그랬죠. 뭐 홀렸어. 육체로 맞추고 있어. 자기 노력과 자기를 의존해서 이렇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육체를 제가 이 표로 대조했는데 성령은 뭐의 결과죠? 새 언약의 결과. 육체로 하려고 하는 거는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육체는 인간의 능력. 자기 노력을 하려고. 성령은 은혜의 원리지만 육체는 행위의 원리.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줄까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육체는요 종로를 타기. 모든 게 그냥 억지로 그냥 벌 받을까봐 사람 눈치 때문에 찌들어서 의무감으로 숙제로 막 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죠.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면 육체로 마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거룩하게 되어가고 우리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도 교회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가 그거죠. 복음을 떠나면 여지없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를 제가 들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기차 있잖아요. 그 브랜드 얘기할 거니까 어디 거 말고 진짜 좋은 뭐 테슬라도 요즘 별로래. 우리나라 전기차 오히려 좋대요. 중국 거도 괜찮은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충전 한 번 하면 쭉 가. 넉넉 잡고 갑니다. 이렇게 전기차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대전쯤에서 차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하차감이 마음에 안 들어. 하탁 내리더니 낡은 자전거를
강원도 그다음부터 부산까지 끌고 간다 생각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어리석게 고대에게 다시 골로 들어가. 성령으로 하면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뭐로 맞춰야 돼요? 성령으로 맞춰야 돼요. 왜 육체로 돌아가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누리지 않으면 경험을 떠올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도 체험, 영적인 기쁨이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믿고 막 생생했을 때, 늘 복음 안에서 그 생생함이 좀 나와 있는데, 감정적인 거 말고요. 그, 막 변화하고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막 물밀듯이 오는 기쁨들, 이 변화들 있잖아요. 이거 많은 게 있었는데, 이게 헛되게 하냐, 이거. 왜 그걸 헛되게 하냐. 율법주의로 돌아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진 거예요. 과연 헛된 것이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렇게 묻는 거는, 과연 헛되냐? 그냥 그렇게 갈 거야? 아니지.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야. 돌이켜. 이 얘기하는 거야. 이 능력 행하심을 방법도 뭡니까? 성령께서 계속해서 능력을 주신, 계속해서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신, 빈카드 성령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행할 때, 여러분, 모두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안 될 거다, 이런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일으키는 게 누가? 성령이 일으키죠. 우리 안에 정말 저 사람 참 변할까 했는데, 변화해요. 제가 얘기하지만, 정말 50 넘은 사람 안 바뀐다고 막그 어떤 정치인 유심이시는 그런 얘기해서 제가 그건 좋은데 그분만 그 말을 싫어하고 50 넘은 거 지금 50 넘어서 사람 바뀐 거 봤어요. 저 못 봤어요. 그런데 행소적으로 봤는데 저는 믿어요. 60이 넘고 70이 넘고 복음은 하나씩. 복음은 하나씩. 내적인 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면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안전하고 싶겠어요? 전하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어떤 비용 계산과 용기를 건서 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율법주의를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근 우리가요, 굉장히 예민해갖고, 너무 지나친 예민함, 지나친 섬세함이 우리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데, 특히 이 완벽주의, 모든 일을 항상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새벽기도 개근에 어떤 권사님 새벽기도 개근하고 막 주님을 찾고 그 안에 교제를 들고 기쁨을 누는 게 아니라 난 그걸 했고 사람들한테 그걸로 인정받았어. 그러니까 또각또각또각 누가 딴 사람 내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마음속에 왜 기쁨은 없어. 개근해야 된다는 압박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강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제가 복음카드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걸 누리려고 하는데 이게 숙제 같은 거 제가 매일같이 하는데 저는 이제 루틴하게 하면서 그걸로 내가 산다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거를 할 때 의무감으로만 매일 준수하고 내가 나라도 아멘 안 하면 읽어보지도 그러지 말고 이걸로 내가 살아간다 이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의무감으로 하자. 묵상하고 다시 봅시고 이게 내 살 길이 있어. 이 하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겠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교회 봉사 전체, 교회 봉사가 있을 때, 어쩔 때 내가 사정이 있고 막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 나는 왠지 뒤에서 욕할 것 같고, 제가 체면 때문에 누가 볼까봐, 이런 억지 때문에 한다면은 안 되는 거지. 이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뭔가 숙제와 의무로 질질 끌려다닌다면 이거는 예, 솔직히 저는 의무라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요즘 사람들이 얄팍해갖고 이걸 역이용해서 그렇지만 그렇죠. 이 현대판 율법주의 조심해. 이게 오히려 우리가 자유롭게 기쁨으로 더 깊은 헌신을 할 수 있는, 더 뛰어들 수 있는 못하게 하는 전에 얘기했던 SNS 신앙생활, 이건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묵상과 순종은 없는데, 남들 시선만 해가지고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현대판 외식이죠. 자, 좀만 더 나가볼게요.
자, 성경의 논증 6절부터 9절. 야,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우리에게 의로 나타나는 것이나 우리를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 같이 인지가 안 들어가. 또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알잖아. 모두 여행의 것들을 성경에 알고 너가 가문에게 오늘 전하되 모두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나를 지나가시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아까는 경험을 가지고 논쟁했잖아요.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온 게 성경으로 살아왔잖아. 그거 믿어서 된 거지.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가 누리냐? 이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들여다볼까?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자, 핵심을 제가 그 박스로 요약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믿음의 자손이 됐어요. 그와 함께 복을 받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아브라함의 칭의를 가지고 6절에 증명을 하는 거. 창세기 15장 6절, 이것도 6절인데, 갈라디아 3장 6절, 이것도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상태 안 좋았었죠? 굉장한 전쟁에서 이기고 왔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상속물 막 전략, 뭐죠? 노략, 뭐죠? 전리품 이런 게 많은데 안 가져 본인 다 나눠줘요. 그 나눠주면서 어떤 사람이 주겠다는데 그것도 안 받아. 멋있게 말해봤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고 이거는 내가 의지하지 않아. 너로부터 받았다는 소리 안 들을 거야.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기특하죠. 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방패고 상급이니까 난 내 새끼 하나가 없는데 내 재산 갖고 오면은 내가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저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주려고 합니까? 주려는 계획은 있는 거예요? 능력은 있으십니까? 이렇게 막 골매 소리 하는데 야, 따라와. 옥상으로. 뭘 보라 했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근데 아브라함이 딱 봤어요. 보라를 봤는데 보더니 하나님 보면서 이 수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었어요. 누가 설득한 거죠? 하나님이 열심으로 설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넘어간 거예요. 그 열심히 넘어간 믿음을 하나님 뭐라고 여겼어요? 의롭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압도된, 설득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자식 바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상태 안 좋을 때 하나님의 압도해서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겼어요. 아브라함 뭔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을 받았는데요. 10년이 지나도 그때가 10년 지날 때거든요. 10년 지나도 소식 없으면 이럴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10년이 들고 이 사람이 80이 넘었어요. 그래서 고목나무에 꽃이 필 수 있나 이게. 예,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자녀가 없는. 근데 하나님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했는데 이거를 그는 믿었어요. 이게 바로 뭐의 원형이다? 칭의의 원형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할례 받았나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받아요. 창세기 15장은 할례 받기 한참 할례도 받기 전에. 또 모세 율법은 이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야지 생겼어요? 400년, 430년 정도 지나서 모세 율법이 생겼거든요. 율법이 있기도 전이에요. 율법 지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뭐로 받았어요? 뭐지? 믿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 보니까 어때요? 이 거짓 교사들 말이 다 거짓 부르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로 정하셨다. 그 의미가 이게 중요한데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의로 정하다 이 표현이 바로 로기조마이. 이게 다른 말로
여기셨다. 또 다른 말로 계산해 주셨다. 그렇게 간주해 주셨다. 그리고 여기 빈칸은 전가하다. 이 시간 배워야 될 중요 개념. 전가. 여러분, 이 전가가 어디서 오면 제의적인 용어이거든요. 제의가 뭐죠? 제사 의식인데, 죄를 지은 사람이요. 재물을 갖고 오죠. 재물을 갖고 하고 안수를 해요. 재물을 바친 사람, 죄 지은 재물을 바친 사람이 이 재물에 안수를 하면은 이 사람의 죄가 이 재물에게 옮겨졌다고 전가되었다고 안수하는 순간 그렇게 여겨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의가 그에게 있다고 전가해 주시고 여겨주십니다. 이 회계 용어로 뭐라 그러죠? 신용을 제공하다. 크레디트를 제공하다. 내 신용 점수는 뭐예요? 파산했어요. 빵점이야. 블랙리스트 올랐어요. 그런데 누가 이 신용이 만땅인 분이 내 신용으로 이 사람 신용을 보증해주고 제공해줘. 신적인 보증. 의롭다고 간주하고 그렇게 판결합니다. 그래서 이 정가 교리하고 뭐를 구분해야 되나 했어요? 로마 카톨릭을 구분하는데 로마 카톨릭 아까 얘기했던 의화 이게 뭐와 뭐를 섞은 거였어요? 칭의와 성화를 섞어버립니다. 잘못된 칭의는 철저히 뭐예요? 우리 밖에서 올바른 종교교육 두 가지를 비유로 대조했어요. 의화는 뭐예요? 더러운 사람을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을 의화라고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죠. 칭의는 뭐예요? 우린 여전히 더러워요. 근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그런 신부들을 여겨주신 사건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카톨릭은 그래서 의가 우리 안에 주입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그다음부터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 됩니다. 늘 불안해. 그래서 카톨릭은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의로움이 우리의 계정에 있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정가가 됐습니다. 우리의 의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안전 근거에 있어요. 안전자산. 절대 안 망해. 근데 카톨릭은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전진적으로 의로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요구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의,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그 의는 즉시 의롭다고 선언이 됩니다. 이 차이 알겠죠? 이 선명하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은 이거를 실제 상태의 변화, 내적인 변화로 설명하자 한다면은, 근데 이거 실제 내적인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성화로 설명하지, 칭의를 그렇게 얘기하자.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법적 지위가 변화됐고 외적인 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고,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그 의의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네, 오늘 이 박스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좀 우리의 실제 빚진 상태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다 채무자예요. 그리고 어떤 상태? 파산시고를 했어요. 파산 상태라 어떤 신용도 없어요. 거기다가 10억 정도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큰 단위가 10억이에요. 더 큰 단위가 있을까요? 네. 어쨌든 그 정도의 부채가 있어요. 옛날에 이상민 씨가 7억? 70억? 70억? 와, 대단하죠? 그런데 아마 100억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700억. 이런 부채를 갖고 있는데 은행에 이걸 어떻게든 연명하기 위해서 내가 신용 좀 되찾고 하려고 대출을 해달라는데 대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대출이 안 돼. 완전 이게 우리 상태예요. 쟤네는 전적 무능인데. 근데 갑자기 누가 보증인이 등장한 이분은 완벽한 신용을 갖고 있어요. 무한한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안전. 그게 있는 이 보증이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그 부채를 다 전적으로 책임지겠어. 탕감해 주겠어. 다 탕감해 줘. 그뿐만 아니라 이 청산을 다 대속으로 해준 거고 그랬더니 은행이 어떻게 판결한 거예요? 하나님인데 이 보증의 신용을 채무자의 신용으로 간주해 준 게 바로 전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정가. 야, 그런데 이 칭의의 본질은 뭐예요? 실제 우리가 상태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법적이고 관계적인 용어다. 신분. 신분을 선언하는 거죠.
이 적용,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됐듯이 믿음을 통한 의로 여기심이 그리스도에 의해 정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이 칭의는 두 국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는 이거를 만달란트 빚으로 비유했죠. 16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이 빚을 제사함으로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령 어마어마한 자산이 필요한데 이 신용까지 의의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더글라스 무의 글을 우리 민숙자매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네. 그의 것이 아닌 의를 아브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것이 아닌 걸 가지고 그 의로움을 전가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희정자매님. 야, 이제 루터의 이 글은 너무 감동적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 천사이자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 있지만 동시에 하늘이 됐습니다. 자기에게 실망할 때마다 마음을 그렇게 대인 크시원하는 것이 아니지 그렇게 부정하라.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죄인일 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시지만 여전히 불경한 자인 면이 있죠. 우리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 원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마다 루터가 뭐라고 표현하죠? 누구에게 달려가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 아멘. 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여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헛된 우리 자신의 애씀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의 은혜 감격에 머물면서 이 듣고 믿음으로 이 성령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자 할 때 혹시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어떤 헛된 거짓 진리들 또 나 자신을 묵상할 때 늘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을 상속받는 자인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압도하신 그 복음의 은혜에 압도되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의 은혜를 의탁하면서 우리의 이런저런에 좌절했습니다. 난 역시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무너지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 하고 다시 딛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함께 기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 주시고 즐거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여기에 주기로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더 깊게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십자가 복음을 잊고 자꾸만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항상 해야 한다는 이 완벽주의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또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머물고 또 그 좌절 가운데서 늘 정죄감 안에서 살았던 우리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다시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값을 지불하시는 속량을 이루셨으니 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거를 단지 믿었을 때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혹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리석게도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실 때 율법의 저주의 매인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자유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담대히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